어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삼강오륜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삼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 오륜은 올림픽에 나오는 그 오륜 마크를 상징하는데 오대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대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윤리, 도덕의식의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이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낳아주시고 또 모든 피와 살을 다 희생하여서 나를 양육하고 길러주셨는데, 돌이켜보면은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보면은 정말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오늘 자녀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나만큼은 효자요 효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저 카이네이션 꽃 달아드리고 작은 선물 드리고 그것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표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윤리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내용인데, 그 기독교 윤리 가운데 바로 효도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말이 되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자연법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으로 요약해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대인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인간의 본성상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그런데 하나님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불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로서 우리가 유교라고 그러면은 뭐 어떤 종교,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유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공자가 뭐 유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종교라고 하면 내세관이 있어야 되고 교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윤리 도덕이 바로 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면서 살아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어른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 교육이 들어오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가정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졌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자녀들 잘 가르치고 공부 잘 시키고 성공시켜가지고 부모는 안 먹고 안 쓰고 못 입고 못 살면서 넌 팔고 밥 팔고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머리에 헬멧을 쓰고 다녀요. 뽀글뽀글 빠마 해가지고 헬멧 쓰고 다니고요. 미장원에 가서 빠마를 해도 오래가는 빠마, 하여간 파마하는 돈도 아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그전의 유교의 가족 제도가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출세해야 되고 부모는 좀 고생하고 부모는 좀 못 있고 못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성공시키려고 하고 출세시키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 사회에 와서 이제 21세기에 넘어와서는 완전히 이런 것들도 무너지게 됐어요. 이제는 부모도 귀하지 않고 자식도 귀하지 않고 그래서 자녀도 낳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년에 버림받는 자녀들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잘되기를 바라고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만 있고 자녀만 출세하고 부모는 헐벗고 자기 생활 포기하는 그것도 안 되고 부모만 계시고 자녀 인생 포기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부부만 행복하면 살면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모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축복되고 다 함께 더불어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대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때인데 그때는 어떤 때가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오직 인생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어요.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중에 부모 거역의 풍토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소리꾼 중에 장사익이라는 이제 가수가 있는데요. 소리꾼이 있는데요.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형영 시인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모티브로 만든 노래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를 그냥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고려시대의 고려장을 이제 늙은 부모님을 산채로 이 산에다가 갖다 버리던 이 고려장 풍습을 시로 쓴 내용입니다. 그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김형영 씨의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은 부모를 고려장시키려고 지게를 어머니를 메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엄마는 자식이 혼자 돌아갈 길 잃어버릴까봐 솔잎을 따서 아들이 돌아갈 길을 표시해 준다는 그런 시입니다. 독일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은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불신자보다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짝퉁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도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고려시대에 고려왕에게 조공을 올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올리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진멸할 것이다. 엄포를 놓으면서 단 내가 문제를 내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은 너희 나라가 조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조건부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말 2마리를 보내가지고 말 2마리가 덩치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2마리 중에 어미가 어떤 말이고 새끼가 어떤 말이냐.
그걸 골라가지고 알아맞추면은 조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왕이 신하들에게 빨리 이걸 알아맞추라고, 어떻게 알아맞출 수가 있냐고. 근데 신하들이 아무리 궁리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한 신하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이 말을 3일 동안 쫄쫄 굶겨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먹이를 던져줘가지고 제일 먼저 처먹는 게 그게 새끼라는 거예요. 예? 부모는 새끼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새끼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새끼가 다 먹고 나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는 그게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가려냈습니다. 그때 그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신하한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고, 너야말로 나라를 구한 충신이라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랬더니만 이 신하가 임금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불충을 저질렀노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집에 노모님이 있는데 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그 어머니를 고려장 할 수 없어가지고 나라의 고려장의 법을 어기고 내가 숨기고 어머님을 봉양하고 있었다고, 이 불충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리고 이 문제를 푸른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나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노인의 지혜에 탄복을 하면서 즉시 고려장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녀들도 부모 공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인텐시브를까지 보너스까지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들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다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고 끝이요.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인텐시브를 주시면서까지 효도를 강조하신 것은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다 직접 보살필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지극히 당연히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고르반이라. 나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는 효도 안 해도 된다. 그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인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룻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순종하면서 어머니를 받들었다.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라는 말인데 휘파라는 말은 아래서라는 말이고 아쿠아라는 말은 이제 듣다 그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과 아쿠아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이 합성되어져 된 말이 휘파쿠아라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엄마 몰라서 그렇지.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그렇습니까? 인생의 지혜를 인정해주고 살아온 그 삶의 인생의 지혜를 인정하고 귀하게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휘파쿠아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해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트라는 말,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봉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존경하라. 봉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받들어 섬긴다, 모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존경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의식주를 잘 보살펴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양 이상으로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달고 또 어릴 적에는 철부지 시절에는 부모님의 어떤 능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함부로 대하고 또 심지어는 창피해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으로 경시하기가 쉽습니다. 부모의 말에 대해서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엄마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능력, 조건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효도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이라면은 나도 역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효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대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부모님에게 또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김으로써 감동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래서 여생을 믿음 안에서 잘 편안히 보내시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영적인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불신 부모에게 순종한답시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것은 함께 멸망하는 자의 행위고 결과적으로는 불효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극구 반대하는, 극렬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목사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사는 목사들이 태반인데 네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된다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아버님은 1년에 딱 4번 교회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맥주 감사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나오는 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막 아버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지 말고 아버지 사업이나 물러받아가지고 사업이나 하라고. 너 신학대학 가려면 일반 대학 안 가고 신학대학 가려면 너 사업이나 물러받아가지고 사업하라고. 그때 마침 우리 누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사업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장부하고 뭐 이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대학 시험 다 합격해놓고는 포기하고 아버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그 누님이 그냥 대구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알아서 이제 아버님 알아서 하라고. 내가 이만큼 도와드렸으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대구로 간다고 대구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 가려니까 너 가면은 이제 등록금도 안 대주고 생활비도 안 대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신학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 1년 넘게 그 아버님 밑에서 사업을 배웠어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돈 잘 벌었습니다. 예? 진짜 잘 벌었어요. 예? 명절 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목이 되면 막 돈이 막 집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만 원짜리 몇 억씩 쌓아보세요.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럼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돈 세갔어요. 그때는 뭐 이거 요즘처럼 돈 세는 기계도 없고 손으로 다 세가지고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제 마음이 돈 많이 벌고 잘 벌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 즐거워야 되는데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갈등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우리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누님을 찾아가가지고 누님 내가 여기 도저히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누님이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사업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고는 아버님한테는 이제 단판을 지었죠. 나 신학대학 못 가게 하면 난 이제 해병대 갈 거라고. 그때 당시 해병대는 개병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해병대 갈 자격이 못 돼요. 왜냐하면 키가 165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엄포를 한 거지. 얼음장을 한 거지. 그 해병대 그러면 그때는 요즘은 뭐 젊은 애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깡패들 뭐 이런 불량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병대라고 그랬잖아요. 개병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 개병대 가려면 차라리 그러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도 나는 이제 생활비는 안 들고 등록금도 책임 못 지고 생활비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하고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고 어긴 것 같았는데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큰 부인 어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는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등록금 안 준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 들어갈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분이 국가 유공자들한테 막 다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다 등록금을 다 국가에서 대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라 학비 보조금까지 줬어요. 한 학기에 20만 원씩.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는데 학비 보조금이 20만 원씩 한 학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근데 학비 보조금은 제가 졸업할 때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또 하나님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인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아버지에게 순종한다시고 신학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혹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산도에 가서 이제 첫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부엌에서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빼꼼 열고 봤더니만 아버님이 막 울고 계신 거예요. 부엌 쪽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섬에 와서 목회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지 하여간 우리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집사까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였더니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더 좋아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불신 부모님들은.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잘해드려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은 그럼 불효요, 불효. 반의 반 효도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는 더 큰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한 인간으로서나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을 너무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텐시브까지 주셔가지고 보너스까지 주셔가지고 약속까지 걸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된다는 말은 뭐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오래 산다 그게 아니고 90세 100세까지 산다 그 말이에요. 건강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지만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중환자실에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뭔 장수겠어요. 그건 장수가 아니죠. 건강수명, 건강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은 본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지만은 오늘 이 5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이기보다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 할렐루야. 지키면 지킬수록 수지 맞는 특권이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력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큰아들이, 제일 큰아들이요. 방이 15개나 되는 큰 저택을 선물을 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이제 인생을 이 큰 저택에서 편안히 사시라고. 둘째 아들은요, 벤츠 승용차, 제일 좋은 벤츠 승용차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요, 그 어머니한테 앵무새를 한 마리 보냈어요. 그 왜 보냈느냐? 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말하고 싶을 때 앵무새하고 대화하면서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선물은 다 돌려보냈어요. 야, 내가 방 15개짜리 살면 뭐 하겠냐? 방 하나면 충분하지. 청소하기도 힘들다, 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벤츠 승용차도 돌려보냈어요. 야, 내가 벤츠 승용차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냐? 뭐 어디 갈 데가 있냐? 이것도 필요 없다. 돌려보냈어요. 그 마지막 셋째 아들 선물만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보내준 닭고기 잘 먹었다. 그러더라는 거. 닭고기가 정말 맛있더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효도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의 처지에 형편에 맞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처지와 형편을 잘 살펴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효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효도를 해야,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 부모 효도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큰 효도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작은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윗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가든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권위,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나라도 국가적으로도 권위가 다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의 권위도 다 무너졌어요. 권위적은 안 되지만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실천함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